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찐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속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7가지를 지적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기에 속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배우들이 그런데요, 악역을 맡았을 때에는 으슥한 밤거리를 다닐 때에는 늘 뒤통수를 조심한다 합니다. 왜?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지 와서 한 대 때리면서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악역을 맡았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또 착한 역할, 의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심들이 후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옆 사람들이 서로 밥값을 내주겠다고 힘내시라고, 어렵다가 다 좋은 날이 오는 법이라고 그러면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기가 악역을 맡으면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이고, 착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 인간성이 정말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고 연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존경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건 연극 배우와 같다, 곧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 이 위선자들아 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원래 이 위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배우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중에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선자들을 다 바로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화 있을 찐저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선언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의 불씨가 없는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리도 사랑하셨고 또 창녀들도 사랑하셨고 세상의 그 누구도 다 사랑하셨는데 왜 그들을 그토록 저주하셨을까?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IS 대원들처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또 그러면 그들이 김정은처럼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불린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이상은 금식했고 하루에 1시간씩 4번 이상 기도했고, 그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그들의 입술은 우리처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저주받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을까요? 위선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정말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두고 그들은 볼 때에 안식일에 일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떠한 종교의 규례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저주받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 담에 나오는 풀 한 포기까지도 세워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 것만 너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나는 정말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정말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자기가 위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선하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위선자에 대한 말씀, 책망에 대한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 옳다라는 생각 버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제외시키면서 이 화와 저주받을 인간들아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해석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의 종교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불교나 유교나 무슨 다른 종교들 보면요 나쁜 말 안 해요. 여러분 도둑질 하십시오, 여러분 사기 치세요, 이런 거 안 가르치세요. 다 좋은 말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종교가 악한지 아십니까? 그 종교의 최고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된 길로 유혹하는 것이 그게 종교의 최고의 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도록 문을 닫지만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복음은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비슷한데 저주를 선언하는 건 맞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고, 하나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종교인이 맞고 또 자기도 구원을 못 받지만 예수 믿으면 출교시키는 사람, 남들도 구원 받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별히 한 영혼의 실족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는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신앙에서 떠나버렸다면 이 모습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게 낫지, 그거보다 더 막중한 죄가 뭐냐?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인데.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거 정말 답답해서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 교회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죽어, 이것들 다 끝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목사, 내가 한마디만 하면 땡이야. 뭔 얘긴데? 있어.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이고, 믿는 것들이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목사 욕하는 거 재미있어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욕해도 뭐 별로 나한테 공격해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욕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욕하는 건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 사람이 들어서 시험 들을 것 같으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거들랑 장로하게 하세요. 장로에게. 여러분,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되도록이면 목사 욕하세요. 성도들 너만 알아. 제 옛날에 이래가면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대개 교회 떠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대한 험담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근데 나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영원히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세요. 좀 좋은 얘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은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산을 넘고 물을 넘어 열심히 힘을 다해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쳤던,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이방인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환영하고 그들을 할례시키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개종을 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들으면서 나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거든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헛된 허용으로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요, 이 사람들은 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산이 지옥 자식 생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통하기라나 인맥이 있기라나 그런 땅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또 베풀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알기 원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교사가 삶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면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행복을 찾는 것이지만, 선교사의 삶이 교만하고 싸우고 돈밖에 모르고 헐뜯고 말만 나오면 거짓되고 세상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악하고 더 자기밖에 몰라도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요 자기보다도 더 배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괴롭히고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도깨비같이 생긴 사람들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의 박사들이고 영적인 리더라고 멀리까지 열심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요,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부름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냥 그렇게 살지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충성을 결단하고 열심을 결단합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앞장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입니다. 교회, 저는 그래요. 막 열심히 내는 사람 불안해. 저는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얼마 못 가서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안 해요. 그럴까 봐 저는 불안해. 그래서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불안해져. 왜 열심히 불안하냐면요, 잘못된 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열심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믿음 좋은 자매가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남자가 이상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에 다른 집 살림을 차렸다고 그러고 뭐 별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을 보면 이혼을 하고도 남을 만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결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매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만약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혼도 보류하겠습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한 영혼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열심은요, 거기에 대고서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정말 우리 가정을 못되게, 이놈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사방에 소문내고 사방에 들춰내고 내가 이 나쁜 놈하고 같이 안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게 열심이 아니고요. 열심은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주는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요, 동족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붙은 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거짓된 사람이라, 바울은 가짜다, 별 소문을 다 내도 바울의 마음에는 딱 하나,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딱 하나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다.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지, 내가 뭘 하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절망하는 거, 이건 열심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인격적인 면에서나 또 능력 면에 있어서나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대흥교회의 당회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저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열심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요, 적어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결정합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이익일까? 어떤 것이 교회의 손해일까? 재정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뜻을
당회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의 열심들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셨던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은 물질을 더 우선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의 행여나 그 순서가 물질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대상 맞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당시에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근데 부모를 주어서는 안 될, 내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 죄송합니다. 요거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거룩한 고르반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줘도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안 드리고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그러면 이거라도 좀 다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결국은 자기가 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지키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감히 성전을 가지고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드리는 제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립니다. 만약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5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거들랑 그건 반드시 5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격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돈의 눈먼 자라, 그래서 거기서는 위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다 이 눈먼 자들아, 돈의 눈먼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자기는 굉장히 솔직하다고 살아가는 분인데, 목사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러더니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하겠어요? 건물을 자랑합니까? 헌금의 양을 자랑합니까? 사람의 숫자를 자랑합니까? 이거는 다 위선적인 겁니다. 한국의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배후에 그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그의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영어의 joy라는 말이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느냐? 순서랍니다. 첫째는 Jesus, 두 번째는 others, 세 번째는 yourself. 이 세 가지 순서만 분명하면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는 것이 joy랍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삶은 좀 부끄러울지라도 내 인생의 가치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